할렐루야. 비가 오는 가운데서 이렇게 함께 만나게 되고 예배드리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불편한 점들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께서 잘 인내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우리 야베스의 기도로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정말 간절히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늘상 하던 기도 말고 늘상 주문처럼 고장난 테이프처럼 외우는 그런 기도 말고요. 정말 내 심장을 담아내는 듯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 드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기에 자기의 인생을 문제로 놓고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자기의 심장을 담아내는 듯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던 사람이 있어요. 그의 이름은 야베스입니다. 그래서 흔히 사람들은 오늘 본문을 가리켜서 야베스의 기도다, 그렇게 이름을 붙여놓았습니다. 야베스의 기도. 우리가 야베스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살펴보기 전에 먼저 역대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전성에 의하면 역대상을 기록한 사람은 에스라라는 사람입니다. 에스라가 누구입니까? 바벨론에서 1차 포로로 돌아올 때는 여룹바알과 예수아가 함께 지도자가 되어서 사람들 데리고 2차로 바벨론에서 포로 회환이 일어났을 때 그 2차 포로 공동체를 이끌고 왔던 사람이 바로 지도자가 에스라였죠. 에스라는 아론의 16대 손이었고 하나님의 율법에 통달한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아닥사스다 왕에게, 페르시아 아닥사스 왕에게 신임을 받아서 그가 나라로 돌아갈 때 네가 가지고 가고 싶은 건 다 가지고 가라, 그렇게 할 만큼 그렇게 많은 도움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 사람이 백성들이 와서 사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먼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회개하면서 기도하여서 백성들이 회개 운동을 일으켰던 그런 위대한 사람이었죠. 뿐만 아니라 제3차로 느헤미야가 사람들을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할 때, 그리고 건축해가지고 낙성식을 할 때 온 백성을 다 모아놓고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읽고 그 율법을 가르쳤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에스라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에스라가 시간이 좀 지나고 보니까 백성들에게 말씀을 읽어주기만 하니까 금방 잊어버려요. 금방 백성들이 다시 죄악된 삶으로 돌아가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고 또 우리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어떤 잘못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 보내셨나를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다,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에스라가 역대 상하를 집필하게 되었다.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그가 하나님 주신 영감으로 역대 상하를 써나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를 좀 읽어보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태초의 인간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포로기 이후까지의 그 족보가 쭉 나와요. 계속해서 똑같은 표현으로 나오죠. 누가 누구를 낳았다, 또 누구는 누구의 아들이다, 이런 표현이 계속해서 1장부터 9장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역대상을 읽다가 질려요. 아이고, 이렇게 재미가 없어. 건너뛰죠, 그죠? 건너뛰기 쉽습니다. 1장에서 9장을 건너뛰고 10장부터 읽어나가는 경향이 있기도 하죠. 그런데 그러다 보면 그 중간에 정말 중요한 사람을 놓칩니다. 여러분, 역대상 1장에서 9장 그 중간에 역대상 4장에 정말 중요한 사람입니다.
에스라가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의 아들이다 그 이야기만 반복하다가 이 사람은 그렇게 취급하고 넘어가면 안 되지 라고 생각해서 특별하게 다룬 사람, 이 사람만큼은 후대 사람들을 꼭 기억해야 돼 라고 생각해서 특별하게 다룬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베스라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야베스, 그가 왜 그렇게 소중할까? 우리 본문 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를 때 야베스라 했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인하였다 함이었더라. 아멘. 히브리어로 야베스라는 말이요, 고통, 고생, 수고. 그러니까 야베스의 어머니가 야베스를 낳고 난 다음에 어쩐 일인지 너는 나의 고통이야, 너는 나의 고생이야, 너는 나의 수고야 라고 하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죠. 야베스의 어머니가 야베스를 낳을 때 상황이 좋지 않았다라는 것은 분명해요. 어쩌면 야베스를 낳다가 죽을 고비를 넘겼을 수도 있죠. 실제로 성경에 보면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부릅니까? 베노니, 슬픔의 아들, 그렇게 부르거든요. 물론 아버지 야곱이 베노니가 뭐예요? 베냐민이야, 오른손 아들이라고 불러야지 그렇게 말을 했지만 어쨌거나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야베스도 아마도 이 어머니가 낳다가 죽을 고비를 넘긴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어쩌면 한나나 사라와 같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이었는데 아이를 낳기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마침내 수고로 인하다 그래서 야베스라고 불렀을 수도 있겠죠. 또 하나를 보면은 서사기에 나오는 입다와 같이 원치 않는 아들, 입다가 기생의 아들이었잖아요. 원치 않는 아들, 낳고 싶지 않는 아들이었는데 이 땅에 태어나서 너는 야베스야, 그렇게 이름 붙였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유 어쨌든 간에 그의 어머니가 이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너는 야베스, 너는 나의 고통이야, 너는 나의 고생이야, 너는 나의 수고야, 이렇게 부르다. 여러분, 그러니 야베스, 이 이름이 얼마나 무거운 짐이었을까요? 얼마나 무거운 스트레스였을까요? 보는 사람들마다 야베스.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름 갖고 장난쳐서 제가 죄송한데 제 이름이 용간이잖아요, 그죠? 제 이름 모르시는 분 계시나요? 제 이름이 신용간입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이 저를 뭐라고 불렀을까요? 용간이요? 용간이요. 네, 제가 어릴 때부터 용간이라는 이름이 나와가지고 저를 계속 용관이라고 안 부르고 경상도 발음이 워낙 또 그런 것 때문에 용관이 안 됩니다. 용간이라고 해요. 용간이.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는 줄 아십니까? 제가 뭐 용간이로 태어나고 싶어서 용간이로 태어났습니까? 그런데 제가 어느 순간 보니까 용간이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이 저만 보면은 와서 말합니다. 야, 용간이 물 한번 품어봐. 그때마다 불을 품는 게 그 열이 얼마나 화딱지가 나는지 모릅니다. 막 뒤통수 때리고 그랬던 적이 많았는데, 뭐 이름이 내가 뭐 내 이름을 용간이라고 하고 싶다고 해서 용간이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야베스 역시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얼마나 큰 스트레스가 되었을까. 아마 이름을 바꿀 수 있다면 바꾸려고 했을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안 바꾸고 싶었습니다. 저는 뭐 부모님이 붙여주신 용간이 좋다. 그래서 용간이 나중에 영화도 나오고 치킨도 나오고 아주 좋더라고요. 기뻐했지만 나중에는 커서요. 그래서 야베스는 정말 이게 너는 나의 고통이야, 너는 나의 수고야, 너는 나의 고생이야, 이런 의미인데 이런 의미를 갖고 평생 살아가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요, 야베스가요
전혀 다르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름대로 살아간다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야베스가 이름대로 살지 않아요. 오히려 자신의 이름을 극복하고 더 놀랍게 인생을 바꾸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야베스가 선택한 방법이 무엇일까? 우리 본문 10절 상반절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그렇습니다. 야베스가 기도했어요. 그는 자기의 이름을 바꾸는 대신에 자기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다. 야베스라는 이름을 탓하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을 탓하지 않고 환경과 조건을 탓하지 않고 기도했다. 왜 그랬을까? 야베스는 기도가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기도는 자기 자신을 변화시킵니다. 기도는 우리 주변의 모든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기도는 우리의 운명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야베스가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야베스는 뭘 놓고 기도했을까요? 궁금하신 우리 본문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시작. 오늘 본문은 야베스의 기도를 네 가지로 요약해서 이렇게 들려주고 있죠. 먼저 야베스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해요. 우리 개정 성경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주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전의 성경, 개혁 개정으로 바뀌기 전 이전에 우리 옛날 가져오던 개혁 성경으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주여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다고 했어요. 주여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야베스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구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복을 구하며 살죠. 돌멩이 앞에 가서 나무 앞에 가서 심지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건축물이나 그런 데 가서 치성을 드린다고 하죠. 간절히 치성을 드리면서 복을 구합니다. 어떤 복을 구합니까? 건강의 복을 구해요. 또 사업이 잘 되는 성공의 복을 구해요. 또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유명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복을 구해요. 예, 우리도 복을 구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을 구해요. 그리고 복을 구하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복을 구해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복을 구해야 됩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야베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에 이스라엘 남부지방 유다 지파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그 시절 사사시대 고통의 아들로 태어난 야베스. 그러나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슬픈 과도 그리고 지금 현재 비참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침울해하거나 의기소침해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미래를 바라보십시오. 꽉 막힌 것 같죠.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언제 망할지 몰라요. 언제 적들이 쳐들어와서 우리 가정과 우리 지파를 순식간에 멸망시킬지 모르는 그런 위급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게 사사시대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 사사시대를 보세요. 미디안에 정복당하고 블레셋에 정복당하고 암몬에 정복당하고 끊임없이 식민 지배를 받는 역사가 사사시대잖아요. 식민 지배를 받는다는 게 뭡니까? 하루아침에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내가 지금 다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위기 가운데 야베스가 살면서 하나님의 복을 구합니다. 두 손을 들고
하나님 간절히 부르짖어 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복에 복을 더해 주십시오. 저는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으며 살고 싶습니다. 창세기 32장을 보세요.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죠. 야곱입니다. 야곱 강가에서 야곱이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합니다. 왜 씨름합니까? 야곱이 씨름하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6절에 나와 있어요. 천사부터가 안 놔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법을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야곱 강가에서 하나님 주신 복을 받잖아요. 그 이름 야곱이 변화해서 이스라엘이 된다. 이스라엘이 된다는 게 뭡니까? 운명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앞으로 살아갈 운명, 이 사람의 자손의 운명이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단순히 그냥 물질 좀 더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복은 인생이 조금 더 유명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요. 우리 가정의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며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래서 그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고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참으로 놀라운 복, 하나님 주시는 복이에요. 야곱에서 이 복을 구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복을 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주신 물질의 복, 이 세상의 건강의 복, 이 세상의 형통의 복,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격가지로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오히려 붙잡고 하나님 주신 큰 복의 물질기를 놓쳐버린 그런 어리석음을 보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요, 하나님 주시는 복은 나머지도 다 플러스로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에 눈물면 안 돼요. 그런 것들에 목매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것들에 눈물고 그런 것들에 목매여 살다가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너 뭐하다 왔니? 라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셔야 합니까? 예, 돈 좀 더 많이 벌다 왔습니다. 예, 좀 더 유명해지다 왔습니다. 그러려고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사모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구하면서 살아가세요. 자, 두 번째, 야베스는 뭘 구했습니까? 나의 지역을 넓혀 주옵소서. 이 본문에 나오는 지역이라는 말은 해변, 또 경계 지역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말이죠. 당시 이스라엘이 국가적인 상황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각 지파에게 분배해 줬잖아요. 그리고 지파가 알아서 이제 정복해 나가라, 그렇게 하는 상황이에요. 그죠? 근데 야베스도 역시 분배받은 땅이 있어요. 근데 그 땅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지역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 유대 지파가 받은 땅이 좀 황무한 땅이에요. 다 산지 지역이거든요. 사실은 산지 지역이고, 저 되게 브엘세바까지 이르는 그 지역은 가보면요, 거의 뭐 황량한 사막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야베스가 지역을 넓혀달라고 했다라는 소리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지역을 단순히 문자적으로 물질적인 땅, 부동산 투기 이런 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10만 평까지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어떻게 관리 다 하려고 그러세요? 여러분, 100만 평까지면 뭐 떵떵거리며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거 어떻게 다 관리하려고 그러세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100평만 가지고 땅 집 짓고 살면 행복한 거예요, 그냥. 그런 땅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땅은, 지경은 영향력입니다. 내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테리토리, 지경이, 경계가 넓어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많이 가졌다고 해서 잘 사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땅을 넓게 많이 소유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행복한 게 아니에요. 정말 행복한 사람, 정말 부자는 어떤 사람이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가진 땅 하나도 없어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수많은 사람들을 생명 가운데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들은 하늘에 빛나는, 궁창에 빛나는 별과 같이 빛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땅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땅에 짓눌려서 그 땅에 파묻혀 살면 그 사람은 나중에 의미 없이 죽는 거예요. 의미 없이 살다 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야베스는요, 주여 나의 지경을 더 넓혀 주옵소서. 지경을 더 넓혀달라는 그 말 앞에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나는 그런 말이 아마 생각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의 지경이 넓어지길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내가 일할 수 있는 곳이 더 넓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이끌어갈지 몰라요. 우리의 인생길 이제 길어봐야 10년 남았다, 20년 남았다, 30년 남았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1년 안에, 5년 안에 우리 인생을 어떻게 바꾸시고 어떻게 이끌어가시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용할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가 이 소망을 품습니다. 나의 일할 수 있는 지경이,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지경이 더 넓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시느냐? 예, 들어주십니다. 자, 세 번째, 야베스가 또 기도를 하죠.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나 혼자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을 할 때가 참 많은데요. 저도 착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될 거야. 그렇게 착각을 할 때가 참 많아요, 저도. 그런데요,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함께하는 사람들 필요해요. 하나님은 혼자 독불장군처럼 일 잘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합력해서 서로를 이루기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돕는 성도들이 항상 필요하다.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기도 바쁘다고요? 나 하나 살기도 바쁜데 언제 하나님의 일하고 언제 교회 일 한편이 있느냐고요? 여러분, 이렇게 자기 일에만 전념하게 되면 하나님 도와주실 이유가 하나도 없겠죠?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재정이 부족합니다. 재정을 붙여주세요. 하나님의 일정을 자기 일정보다 앞세우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욕망보다 앞세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필요할 때 사람을 붙여주시고, 재정이 필요할 때 재정을 붙여주시는 거죠. 용기와 담대함이 필요할 때는 용기와 담대함을 불어넣어 주시고, 지혜와 성숙이 필요할 때는 지혜와 성숙으로 일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애쓰는 힘과 노력에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을 플러스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말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한다고요. 여러분, 그래야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다. 야베스는요,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지경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이 모든 일을 자기 혼자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에 늘 이 기도가 빠지면 안 돼요. 모든 일을 할 때마다, 모든 기도를 할 때마다 주님의 손이 나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에스겔을 보세요.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있을 때, 하늘 문이 열릴 때 언제나 임했던 것이 뭐냐?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그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가 가는 길이 다 열리게 되고 그가 보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하늘 문이 열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오늘까지 살아서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고 싶을 때 항상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 주여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여 주의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또 어떤 기도를 드냐. 야베스가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공은 언제나 실패의 위험과 함께 우리를 찾아옵니다. 우리가 일어섰다 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공 다음에는 반드시 실패의 위험이 찾아와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조금만 성공해 교만하잖아요. 방심하잖아요. 조금만 일이 잘 되면 내가 능력이 많아서 그런가 보다 교만하잖아요. 이게 사람이에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너나 할 거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이 기도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환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시험이 찾아올 수 있어요. 악의 유혹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우리가 믿어야 해요. 우리가 참 부족해요. 그런 것들이 마술을 펼치면서 우리에게 찾아와도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것들을 따라간다. 그게 죽음의 길인지 멸망의 길인지도 모르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미련하고 어리석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믿지 마세요. 우리 자신을 믿는 순간 조만간 깨어질 순간이에요. 나 자신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따라가세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귀를 기울이고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겠다, 그런 마음 자세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아니야,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해봤어, 내가 충분히 그만한 능력이 돼. 그 순간 그 틈을 마귀 사탄이 놓치질 않아요. 파고들어요. 그래서 우리를 점점 비행기를 들어가 어느 순간 우리를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들어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마지막 기도를 드려야 된다. 개인적인 말씀이지만 제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지금 우리 양동에 내려온 지 10년 동안, 물론 그 이전에도 제가 기도를 드렸지만 이 야베스의 기도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 3명을 놓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서, 준서, 예인이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의 복으로 충만케 해주옵소서. 주님, 이 아이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지경이 넓어지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이 아이들을 주님의 손으로 도와주옵소서. 사람이 필요할 때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재정이 필요할 때는 재정을 붙여주시고, 기회가 필요하면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 용기와 담대함이 필요합니까? 용기와 담대함을 주옵소서. 선택의 기회의 순간에 있었을 때 하나님을 바르게 선택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 아이들이 환난과 걱정에서 벗어나 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붙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이 마귀 사탄의 유혹과 시험에서 벗어나 믿음의 길, 순례자의 길, 이 한 길을 올곧게 마지막까지 걸어가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이 기도를 드려야 돼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이 야베스의 기도를 드려야 돼요. 왜 드려야 됩니까? 오늘 본문 10절 마지막 절에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야베스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들어주셨다고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허락해 주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딱 맞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는 첫 번째 조건이 뭐냐? 우리 간절함도 있겠지만 그 간절함보다 더 앞서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과 일치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거기에 더해서 우리의 간절함이 더해져야 되겠죠. 간절함과 사모함이 없는 기도를 하나님 들으실 수가 없잖아요.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되겠죠. 야베스, 고통과 고생의 아들 야베스,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겠습니까? 자기의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자기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자기 지파를 바꾸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간절함보다 더 앞선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거였지만, 그 간절함, 그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 뒤에 이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허락하셨다, 들어주셨다. 오늘 우리도 이런 야베스의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역대상 16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우리도 전심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마음에 딱 맞게 야베스처럼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시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며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주께서 준비하신 한량없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지역을 넓혀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언제나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돕는 손길을 우리 양동가족과 양동교회 위에 펼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로 하여금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성공에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의 비행기 태우는 소리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